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효심 깊은 도령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도령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도령의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음도령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새벽, 그는 어머니의 약수를 길러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심에 감탄했어요. 그러나 마음도령은 칭찬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을 바랄 뿐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는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마음도령은 어머니를 위해 죽을 쑤었지만 어머니는 식욕이 없어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셨습니다. 마음도령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약초라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음아, 내 정성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저 내가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도령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위독해지자 마음도령은 약효가 뛰어나다는 전설의 만년초를 찾아 산속 깊은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험난한 길이라며 그를 말렸지만 마음도령의 의지는 굳건했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는 간단한 짐을 챙겨 밤새도록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달빛이 그의 길을 비춰주었죠. 마음도령의 발걸음은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매던 마음도령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고 발밑은 미끄럽고 위험했어요. 마음도령은 지치고 배고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만년초를 찾아갈게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만년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음도령 앞에 픽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바위 뒤에서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꼬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도령,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꼬마 도깨비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도령은 깜짝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만년초를 찾고 있단다. 도깨비는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도령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꼬마 도깨비는 눈을 반짝였어요. 인간들은 이기적인 줄 알았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 좋아, 내가 도와줄게. 도깨비는 작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덤불로 막혀있던 길이 환하게 열리며 아름다운 오솔길이 나타났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만년초가 있는 비밀의 샘터가 나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곳은 아주 가파른 절벽 끝에 있거든. 꼬마 도깨비는 앞장서서 깡충깡충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높고 가파른 절벽 끝에 있는 신비로운 샘터였습니다. 샘물은 푸른 빛으로 반짝였고 그 주변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만년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마음도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만년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기쁨에 겨워 샘으로 달려가려 하자 꼬마 도깨비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저 샘물은 그냥 샘물이 아니야. 만년초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 꼬마 도깨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샘물 위에서 영롱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아름다운 빛의 정령으로 변했습니다. 정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샘의 만년초는 세상의 모든 효심을 담고 피어난 약초이니라. 진정한 효를 보인 자만이 이를 얻을 수 있느니라. 마음도령은 정령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마음도령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도령은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병든 자신을 방에 눕히고 밤늦게까지 약을 다리던 어머니. 어머니는 늘 아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아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셨고 자신의 차가운 손보다 아들의 따뜻한 잠자리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효란 그저 약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마음도령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음도령은 샘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년초를 구하는 것이 효인 줄 알았으나 그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저의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가 샘물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그런 마음도령을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령의 기도가 끝나자 고요했던 샘물이 갑자기 거세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은 더욱 강렬한 푸른빛을 뿜어냈고 주변의 만년초들도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깜짝 놀라 마음도령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더니 샘물 한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만년초 줄기가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빛의 정령이 모습을 드러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빛의 정령은 가장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만년초 줄기를 마음도령에게 건넸습니다. 내 효심은 이 세상 어떤 약초보다 값지고 숭고하구나. 이 만년초는 너의 진심 어린 효심을 담아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마음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초를 받아 들었습니다. 만년초는 그의 손에 닿자마자 따뜻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도 마음도령의 모습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만년초를 품에 안은 마음도령은 꼬마 도깨비와 함께 다시 숲길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을 염려도 지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노래를 부르며 마음도령의 앞길을 안내했습니다. 빨리 가서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드려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나랑 같이 신나게 놀아줘야 해. 마음도령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마음도령은 서둘러 만년초를 다려 약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약을 식혀 어머니에게 한 숟가락씩 정성껏 먹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운이 없었지만 아들의 지극한 효심이 담긴 약을 마시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문밖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도령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만년초의 약효 덕분에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며 마음도령과 함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음아, 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구나. 정말 고맙다. 마음도령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꼬마 도깨비도 풀숲에 숨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도령의 지극한 효심과 어머니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도령의 집을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마음도령의 효심은 정말 본받을 만하오. 세상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마을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마음도령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마음도령은 꼬마 도깨비를 찾아 숲으로 향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님, 덕분에 어머니께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도령은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다음에는 맛있는 떡이라도 가져와야 할걸. 마음도령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도령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저녁에는 따뜻한 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도령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때때로 꼬마 도깨비가 몰래 찾아와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이제 마음도령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았습니다. 마음도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통해 배운 진정한 효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효는 그저 부모님의 몸을 보살피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부모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음도령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효심을 본받아 부모님께 사랑과 공경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은 효심 깊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셈에서 얻은 만년초는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도령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효심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주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효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